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높은 산 위에서 본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의 후반부를 여는 문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고 있는 에스겔 40장부터 그리고 마지막 장 48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데 조감도를 주시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기구들 그리고 제사 방법 등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 처음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은 1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25년째 되는 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는 14년이 지났을 때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이미 잿더미가 된 지 오래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예배는 사라져서 신앙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백성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이 바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환상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에스겔에게도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죠. 비록 건물의 규격은 다르지만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남달랐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성전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전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은 심판의 환상이 아니라 회복의 환상, 소망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환상 중에 옮기신 곳은 2절에 보면 매우 높은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 그리고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경험한 갈멜산,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던 변화산, 이곳은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올려진 산은 매우 높은 산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높다라는 게 아니라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와 새 시대를 세우실 자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포로지 한복판에서 저번 주에 살펴봤던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 에스겔을 그 산 위로 이끌어 올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절망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으로 그리고 현실의 눈을 영적인 눈으로 올려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40장의 메시지이자 48장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올려진 그 산 남쪽에는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이미 멸망한 옛 예루살렘이 아니라 회복될 새 예루살렘, 다시 세워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을 의미합니다. 포로지에서 무너진 현실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죠. 지금은 성전이 무너졌지만 나는 이 새 성전을 지을 것이다.
지금은 백성이 흩어졌지만 나는 다시 모을 것이다. 지금은 예배가 끊어졌지만 나는 다시 임재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아직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에스겔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여기에 보면 모양이 놋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놋은 성경에서 언제나 거룩한 심판 그리고 변치 않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놋으로 만들어진 번제단, 이것도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번제단을 놋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놋같이 빛나는 사람은 단순히 성전의 구조를 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형상을 두고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손에 무엇이 달려 있었느냐? 3줄, 그러니까 3으로 만든 밧줄과 측량하는 장대가 들려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진리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인간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재고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이 명령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에스겔에게 건축 설계를 설명하려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을 보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마음으로 새기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4가지 명령은 말씀으로 먼저 말씀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듣기 싫은 것, 받아들이기 싫은 것을 대할 때 보기도 싫다라는 말을 하죠. 이것처럼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귀로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깊이 묵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백성에게 전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이 4가지는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먼저 보아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마음으로 새겨야 하며 결국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은 단순히 성전의 건축도를 그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사라지자 하나님도 떠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떠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거기 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48장 35절, 에스겔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여호와 삼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삶이 무너지고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떠나셨다, 멀리 계신다라고 느낍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또한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무너진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삶의 편의가 늘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웅장하지만 마음의 성전은 무너져 있고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임재의 감격은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는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의 감격이 식고 가정의 사랑이 깨어지고 교회의 중심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나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외형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오늘 우리들의 새벽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때로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남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측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3줄로 우리의 삶을 재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장대로 우리의 중심을 측량하고 계십니다. 인자야, 너의 예배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의 기도는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느냐? 너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냐? 너의 예배는 말씀 위에 서 있느냐? 너의 삶은 내 기준 안에 있느냐? 인자야, 너가 살고 있는 삶의 성전은 어떤 모습이냐? 그 안에 나의 영광은 머물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무너진 자리를 책망하려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를 회복시키려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재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리고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아직 우리는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3줄, 곧 성경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는 잣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측량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로잡고 기도는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야,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씀으로 생각하라, 마음으로 생각하라 라고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삶 속에서 내가 보여주는 일들을 봐라. 너의 귀를 열고 내 음성을 들어라. 너의 마음을 열어서 내 말씀을 새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삼마,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신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오늘 하루를 붙드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전을 세우는 기초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폐허 위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포로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과 회복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높은 산 위로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너진 예배의 자리와 식어진 마음의 자리, 또한 잿더미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서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 말,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저희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성전이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로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 나의 성전이 다시 측량되게 하시고, 나의 예배와 기도가